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취급주의 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만지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또 물질들 중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 해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이거 언젠가 광고에 한번 보셨을 텐데 지금은 SK케미컬이고요. 옛날에는 유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994년에 세계 최초로 가습기 청결제, 세척제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면서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1994년에 출시된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광고했던 그림, 사진입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그러고 이제 저 가습기 메이트를 어떻게 쓰냐 하면 가습기 거기 물을 넣는 데다가 저 가습기 메이트를 부어서 그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습도를 조정하는데 그 가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주된 원료가 CMIT 혹은 MIT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사용해서 가습기 청결제를 만든 것은 세계 최초로 유공 SK케미컬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1994년에. 근데 이걸 원래 처음 만든 것은 미국에 있는 롭앤하스라는 화학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화학회사에서 이걸 만들면서 이거는 호흡 관계된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써야 됩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였던 겁니다. 1911년에 그러니까 이것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기 전에 한 3년쯤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이것은 농약이다 그랬었고요. PPT 이것은 농약이다 그랬고요. 이것은 2등급 흡입 독성 물질이라고 지정이 됐어요. 이미 이제 가습기 메이트로 만들기 3년 전에. 그리고 1998년에는 똑같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접하게 되면 비염,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유공에서 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서 팔다가 이게 애경으로 이게 넘어가요. 애경으로 넘어가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팝니다. 애경에서만 판 게 아니라 홈플러스에도 팔고 롯데마트에도 팔고 코스트코에서 팔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마트에서 다 자매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죠. 2011년부터 갑자기 환자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2011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은 발생을 하지만 사람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실험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이 6,817명이었고요. 이 중에 사망한 사람이 1,553명이었고요. 파악되지 않았던 이것 때문이라고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14,000명.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숫자예요. 그리고 건강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67만 명.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8896명이고 사망이 1471명이니까 코로나보다 2배나 더 컸죠. 그리고 최근에 21년 금년 1월 22일 날 여기에 관계됐던 SK케미컬 그리고 애경에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우습지도 않지만 지난 12일 날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는 거예요. 이게 판다고 대기업에서 판다고 막 쓰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이게 도움이 되겠는지 혹 피해가 되진 않겠는지 살펴서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회용 생리대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검출되는데 이 화학 물질을 얼마나 어디에 왜 썼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샴푸, 비누 세제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어서 이거 써야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써야 깨끗해지기는 하나 피부 자극과 건조증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취제와 방향제, 이게 뿌리면 냄새 없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쓰여지는 원료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습기 메이트에 쓰는 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정제, 물휴지, 치약 등에서도 이 똑같은 재료들이 사용이 돼요. 이 똑같은 재료들이 세균을 죽이는데 특효약인 거예요. 근데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장난감과 튜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들을 오래 접하게 되면 생식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뇌 분비계에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취급 주의해야 되는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거예요. 잘못 쓰면 67만 명쯤 아프고 6,800명쯤 고통을 당하고 1,500명쯤 죽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거죠. 알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못 버텨내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떼놓고 싶은데 잘 안 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약 안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이것들 다 빼고 살기에는 너무 불편해지니까 쓰기는 써야겠는데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떼놓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오늘 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죄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합니다만은 죄 없이 사는 게 가능하겠나 싶은 거죠. 근데 뗐으면 좋겠고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 믿음들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죄에 우리 가운데 오는 이 폐해들을 피해갈 수 없겠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 화학 물질들보다 이 죄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던 모든 인류들은 죄 때문에 죽어요.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수십억 명이 그렇게 죽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죽을 텐데 이 죄 때문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 소망까지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취급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2차, 3차 피해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 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시인은 자기의 지금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시인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그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보통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대적들의 악행, 저들의 올무, 저들의 음모, 저들의 괴악한 일, 그런 것 때문에 시인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저 대적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 시편 38편은 특이하게 이 시인을 괴롭히는 것이 악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2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래요. 이 시인이 고통스러운데 왜요? 왜 고통스러워요? 주의 화살 때문에 고통스러운.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으시던 그 손이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나에게 고통을 가하시기 위해서 나를 누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의 올무와 괴악한 일들이 아무리 커도 주의 누르시는 손보다 클 수 없고 주의 누르시는 주의 화살보다 더 날카로울 수는 없거든요. 주의 화살, 악행하는 자들의 화살이 날라올 때는 주의 그늘에 피하면 되고 주의 만들어주신 요새에 피하면 되는데 주의 화살이 나를 쏠 때 나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이 고통 중에 고백하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내게 산성이셔야 되고 내게 피난처이셔야 될 하나님이 왜 나를 겨누시고 나를 누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 살이 썩고 있고 내 뼈가 상한 상태로 있고, 그런 중에도 이 환난은 끝나지 않아서 화살은 계속 날라오고 주의 죄에 내 죄의 무거움이 내 머리를 누르고 내 허리를 눌러서 이제는 휘게 생겨졌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함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짐작은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말할 때 그 본문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겠는데 죄짓지 말라고 말해야겠는데 그 죄가 제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죄 속에, 우리 속에, 내 안에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도사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이 죄에서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니까 좀 더 뻔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럽고 이 본문을 넘어가서 다음 거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도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편 38편은 정말 중요해요. 없으면 좋겠으나 여전히 도살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한자가 안 나오는구나. 죄입니다. 이 죄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 죄를 다룰 때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죄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오로지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이 38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하나님의 주에 쏘시는 화살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서 있어요?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내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시인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겠구나.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어미가 아들을 죽였다, 아비가 아들을 죽였다, 뭐 자녀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그런 가정이겠거니? 아니요. 여기서 등장하는 시인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거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도 그 거룩 가지고 내게, 그 남는 거룩 가지고 내게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버지의 거룩을, 그 남는 거룩을 빌려 쓸 수 없다고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있어도 그 어머니가 쌓아놓은 거룩을 빌려와서 내 죄를 덮겠다, 내 죄의 문제를 관리하겠다, 안 된다고요. 그게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의 몫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속량해야 할 수 있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고 커서 자기 몫을 다 마련하는 사람들조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을 빌려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몫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 몫, 오로지 자기의 몫이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면죄부가 되기도 해요. 목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아이들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졌을 경우가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흘러 지나간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지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 기억 속에 너무 많은, 전도하고 싶어서 그들 붙잡고 열심히 찾아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중에 지금도 교회 나오고 지금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가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예수 믿게 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좀 더 잘 말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아니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했으면, 그랬으면 저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버거운데, 여러분들 주제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탓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도 아닙니다.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내 것도 다 마련 못하는 주제에 남의 것까지 걱정할 주제가 없어요. 다만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주눅들지는 않아도 되겠다 하는 안심되는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되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는 오로지 자기 몫이에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주의 쏘시는 화살, 주의 누르시는 손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취급해야 될, 우리가 죄 없이 살면 좋겠는데 없이 사는 게 안 되니까 이걸 취급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어요. 그 배울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악행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시편 이게 몇 주, 지금 한 두 달 계속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읽으면서 악행하는 자 때문에 고통받는 주인공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읽어왔었거든요. 시에는, 우리 시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악행하는 것들이 올무를 숨겼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어서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저 악행하는 자를 내 인생에서 없애주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악행하는 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3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아멘.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 시를 쓰인 시인에게도 자기 이 시인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몰래 은밀히 올무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괴악한 일을, 나를 해하기 위해서 괴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괴악하다라는 단어가 패망하는, 갈라진 틈, 욕망,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해서 내게 있는 것들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아픔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들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 평범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었어. 어릴 때 힘들었던 일들이 상처가 돼서 우리를 계속 올무로 묶어 놓잖아요. 근데 어릴 때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넘어서는 분들을 때때로 만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외에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한 100년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섬기는 분들 중에, 우리 같이 성도들 중에 90 넘은 어르신들이 있으시니까 100년을 돌아보면 그 100년 사이에 우리는 식민지였거나 독립한 뒤에 혼란한 시절을 겪거나 전쟁을 당했거나 전쟁 끝에 그 참혹한 가난에 시달렸거나 독재의 어려운 시절을 지났거나 그 억울한 일 가득한 시절을 우리가 지내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직도 억울한 일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역사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도 제일 가슴 아픈 시대, 제일 험하고 제일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 저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겠구나. 인정이 되고, 그런 상황 중에 있지 않았던 게 감사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범했던 죄의 책임을 전부 다 그 올무를 숨겼던 자들, 괴악한 음모를 꾸미던 자들에게 다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이 가만히 앉아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알겠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처참한 관계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왔었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때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주에 내밀어진 손이 있었고 그 내밀어진 손을 외면했던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완전히 박멸되고 없어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바퀴벌레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아요. 교회가 1층에 습한 땅 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놈의 바퀴벌레가 끝이 없어. 제가 사물을 구박할 때 여러 가지 구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퀴벌레야 왜 안 싸우냐, 그런 걸로 구박하거든요. 붙였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즐길까요? 악행하는 사람들이 즐길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없이 다 뺐어요. 다 죽였어. 악행하는 자들을 몽땅 다 잡아서 다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바퀴벌레 없는 빈자리, 악인들, 악행하는 자들이 없는 빈자리가 그대로 빈자리로 있을까요? 그 전까지 멀쩡한 사람들인 줄 알았던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악행하지 않을까요? 그 빈자리에 그렇게 힘들게 없앤 옆집 바퀴벌레가 건너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이런 일들, 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되겠다고, 난 말하지 않겠다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탓인 줄 알았어요. 환경 탓인 줄 알고 그때 특별한 상황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죄를 범하지 않을 기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셔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던 음성이 때때로 있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내게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 더요. 죄를 다룰 때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잘못 다루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선행으로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저변에 많이 확장되어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다른 좋은 일, 착한 일, 잘한 일로 덮으면 이 죄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시인이 가만히 생각해요.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이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 죄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만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겠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38편인데 시편 38편은 누구냐면 다윗이 시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떠올릴 때 이 사람을 향하여 떠올리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투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전 건축자가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밑에 가려진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준비한 것, 다윗이 제단한 것, 그 성전에 섬길 사람들, 노래할 사람들,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누가 훈련시키고 세워놓냐 하면 다윗이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밑에를 다 채웠고 그 위에 이렇게 조립하는 것만 솔로몬이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던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선한 일도 많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죄를 다 못 덮은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 좋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 죄를 다루다 보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 힘든 중에 내가 예배한 게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도 했었는데, 어떨 때 보면 이거 정말 헌신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섬김과 나눔을 했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좀 감해 주시거나 이것 받으시고 저것을 좀 깎아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참 많은 교회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될 일에 우리 모른 척하지 않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약점이 되어져서 범했던 그 죄의 문제를 좀 깎아주시거나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흔히 쓰는 방법이기는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온 시절이 벌써 몇 년이야. 그 시절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선행으로 해결해요? 아니었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그 잘못을 갚기 위해서 다른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와 그 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얼마 전에 조두순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형량을 다 채우고 풀려났어요. 풀려났더니 이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돈을 119만 8천 얼마를 받더라고요. 열받아 죽겠는 거야.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그 나쁜 놈한테 돈을 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국민청원을 올린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 돈 주는 거 싫습니다. 돈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의 과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던 일진이었던 것이 과거가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연예인이 평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범죄한 것의 형량을 감옥에서 다 채우면, 잘못했다고 빌면 그 범죄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나요? 죄에 대한 착각인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착각이에요. 죄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자기의 생명이라도 들어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거 빌려올 수 없는 게 죄.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러면도 그들 탓을 다 할 수 없는 게 죄. 다른 아무리 선한 것들로 쌓는다고 해도 내게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죄의 특성인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실마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이나 악인이나 혹은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실마리는 감았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예요. 이거 붙잡아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냐 하면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38편 9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소원이 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예수 열심히 안 믿어도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보다 거룩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더 지혜로운 지식을 쌓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한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죄의 화살에 맞고 살이 썩어가고 뼈가 아프고 부러져 갈 그때 내 소원 어디에 있어요? 주 앞에 있는 거예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회개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 한 이 죄는 도무지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한편 읽어보면 이 시편 38편은 이렇게 허무하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 같으나 이 시편 38편이 여러분들과 제게 너무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시인의 이 호소가, 하나님을 향한 이 호소가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 되어져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지고 우리 손에 닿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누르시던, 우리를 향하여 쏘시던 주의 화살, 누르시던 그 주의 손의 진심이 성경에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주의 쏘는 화살, 주의 누르시는 손에 눌려서 살이 썩어가고 뼈가 부러져 갈 때, 그때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나를 내몰았던 악한 자들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했을 게 아니라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앞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소망이 되냐 하면 그렇게 나를 누르시고 나를 아프게 하셨던 하나님의 진심, 본심 뭐냐 하면 그들을 당신 앞에 끌어놓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문제는 옆에 사람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를 다루는 데 특별한 스킬이 필요해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보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탓을 하고 싶겠으나 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어떻게 덮어보겠다 시도할 수 있겠으나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 그 죄는 내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범하고 난 죄, 이미 더럽혀지고 이미 찢겨진 다음에는 그 죄는 내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만약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실마리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노래하는 이 시인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부자 되지 못한 건 억울할 것도 없겠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처럼 억울하고 허탈한 일이 없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으로 얻어 나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